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 출애굽기 34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시대마다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한 가지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 것, 물질, 명예, 성공, 쾌락, 이제 거기에 마음 다 뺏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에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된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존재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 주신 것도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불상사를 범하게 되고 선악과에 집착을 하고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죠.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유로 하나님은 단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만 붙잡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한 거예요. 또 인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게 우상, 향락, 쾌락, 성공,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멸망이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지 않습니다. 멸망,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주신 겁니다. 죽음에서 그렇죠, 구원을 얻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방주의 구원 언약입니다. 자, 아무리 인격이 있고 세상적으로부터 화려한 성공을 하고 뛰어난 공로가 많아도요, 방주 밖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요,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또 반복하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거 준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자,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430년 만에 저주가 끝나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 구원받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피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의 피가 아니고는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구원의 완성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 구원자, 그게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거죠?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병든 자 고치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셨어요. 죄인들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째 뭐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직분이 있죠?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졌어요. 세 번째가 왕의 직분을 가진 겁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인간이 범한 죄는 스스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범한 인간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끌고서는 제사장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고서는요, 오른손은 사람의 머리에 손 얹고 왼손은 양의 머리에 손 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그 양과 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졌지만 죽기는 대신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죽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로 오셨어요? 대속물. 그 말은 뭐죠? 대신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범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게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을 뭐라 그래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우상 숭배하고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스스로 물을 찾아가겠어요?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물에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혔어요. 스스로 땅에 심겠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그 뿌리를 다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을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을 지켜야죠. 그리고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속은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이 되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떤 권력자든 명예를 가졌던 성공을 했던 어떤 인격과 훌륭한 업적을 가진 사람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걸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운명과 저주 문제 끝내셨어요.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운명과 저주 팔자 지옥 문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또 반복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있고 때로는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서 자유된 것은요, 변함은 없어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축복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 자꾸 복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딴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에서 방주를 지어라.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구원의 언약이에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를 꺾으신 겁니다. 430년 동안 이어왔던 저주와 재앙을 끊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참 하나님, 참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걸 우리는 신성, 그걸 우리는 인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오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다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을 해요. 예를 들면 몰명교다, 저 여호와의 증인이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제 아주 악랄한 이제 이단들이 있죠. 안상원 증인이라든지, 그래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또 뭡니까? 또 뭐죠? 또 신천지라든지 똑같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학부과정 때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저게 뭡니까? 어디라고 했죠? 거기 신천지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박태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다. 내 친구들을 만나면은 뭐 어떤 친구는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가 실패했다 그러고 어떤 게 맞냐. 여러 가지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제 진짜 종교의 갈등이 심한 적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기독교에서 말한 분 아니냐고. 아니다. 어떻게 사생자가 우리 애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슨 혼전 순교 안 해도 누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율법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사생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냐.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된 구원을 박태선이가 완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단 종교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자기 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과 4장에 그 말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너희는 죄인이다. 왜요?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서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과 인격과 성공하고 훌륭한 인격으로 어떻게 운명을 바뀌어요? 바꿀 수 없죠.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단의 올무를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 갖고는 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참 축복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8장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좀 담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것도 은혜고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연약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상태예요. 사단에게 운명에 잡히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렸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깊이 좀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전체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누굴 통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맞다는 증거로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을 운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랬습니다. 복음. 자,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요 발에 쥐가 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쥐 한번 놔보셨어요? 온몸이 굳어져 버려요. 경련이 나요. 다리를 움직일 힘이 없어요. 자꾸 가라앉아요. 그러면 물속에 자꾸 가라앉아 하다 보니까 물살이 이제 떠내려가겠죠.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가 나에게 좋은 소식은 뭘까요? 뭘까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감추어둔 뭐 금은보화, 돈, 명예, 집값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 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에 빠졌고 운명에 갇혀있고 사단의 올무에 있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언약.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뭘 약속했다고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맞다면 말씀대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한 가지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 박살내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여러분 사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욥에게 4가지 시험을 주죠. 첫째 무슨 시험이었어요? 경제 문제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가 자녀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 문제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람과의 갈등 문제입니다. 더 이상 올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4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터져도요 흔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납니다.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사단도 그걸 알아요. 인간은 네 문제만 터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욥에게 네 가지 문제를 던지면서 원하는 건 뭘까요? 이거예요.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네가 왜 고통당하게 놔두냐?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뭘 선택하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 붙잡았어요. 그게 욥기서 19장 25절 아닙니까?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무슨 얘기다? 난 확실히 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후일에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뭐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기를 즐거워한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육신은 죽으면 썩을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한다.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고백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을 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절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경에 뭐라 했죠? 욥이여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필요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예배입니다. 이걸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치 않아요. 그리고 절대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욥이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대로 붙잡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응답 속에서도요 절대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 분명한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고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